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안에 있느니라.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들도 알고 땅도 알고 새들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혼과 인류의 호흡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 안 받았어도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면 그 혼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은 짐승, 새, 땅,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 짐승, 새, 땅,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보면 모두가 대단한 그러한 이유가 있고 배울 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잠시 들었는데 성경은 절대로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 들은 건 아닌데 얼핏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죠. 성경은 과학서입니다.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서보다도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인류가 지금까지 보았고 또 앞으로 볼 모든 과학서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도 유일한 교과서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조류학, 물고기학, 생물학, 지질학, 인류학, 지형학, 그 다음에 인종학, 천문학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서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래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자연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유독 사람만은 목이 곧고 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마음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지옥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구세주도 필요 없고 유명한 말 있죠. 자기 엄지손가락을 믿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내 엄지손가락을 믿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엄지손가락 때문에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고 또 땅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짐승들이 가르치는 것. 세상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을 누가 관리하느냐? 산과 가축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벌레 하나 큰 무슨 짐승의 코끼리라든지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이 사슬 체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소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밭 가는 사람은 곡식 떠는 사람도 모두
소망에 참여를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도 월급을 받고 무슨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하면,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신다? 잘못된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머리에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당장 나에게 내 앞에 돈을 주고 내 앞에 무슨 빵을 주고 내 앞에 무슨 큰 뭐를 주는 요것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어리석어요. 물론 그것도 관장하시지만 그 차원을 넘어 영원 세계에 있어서까지를 모두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소, 황소를 보면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 금융의 중심지죠. 맨하탄이. 거기 가면은 그 광장에 큰 황소가 막 앞으로 달리는 아주 싱싱한, 아주 사납게 생기면서도 건장한 황소 동상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들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데 말이죠. 세상을 관장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 있잖아요. 복음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교회만 많이 오도록 해서 헌금이나 많이 거둘 생각만 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절대 안 불러요. 목사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빌립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다. 돼지를 그녀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와 같이 주인이 그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아무데나 변을 싸고 그 변에 뒹굴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개는 어때? 토하면 먹는 게 개가 먹잖아요. 토한 것도 먹습니다. 그 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성경에서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예표가 되죠? 성경에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음식을 골고루 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음식을 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 사람에 비유되는 경우가 여기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의 예표죠. 주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9절에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밖에서 사는 그 짐승들과 새들 먹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죠. 시편 50편 11절에는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그냥 아무 데서 자고 아무 데서 먹어도 그냥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제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생사에 관해서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사람보다는 짐승이 훨씬 더 잘합니다. 감각이 예민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일을 내세우는 사람들, 또 성사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뱀과 같다고 그랬어요. 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뱀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면은 말이죠. 뭐 오시면서 다 이렇게 사탄의 무리들을 다 제거하시지만 지금 여기 계시다고 그러면 현재 복음도 전하지 않고 진리도 바른 성경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 아마 다 이렇게 취급하실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사의 세대야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틀린 점이 있죠. 동물과 틀린 점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협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말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말 뒷발로 한 방 차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갈비뼈고 뭐 다 부스러져 버리죠. 하마 입 벌려서 물면 말이죠. 그 이빨이 대단해요. 턱에 힘이 대단하죠. 악어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세파터하고 싸워도 사람은 져요. 개별적으로 하면. 동작이 빠르고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력해가지고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고 융통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물하고 틀린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상상력. 동물은 자기의 그 생로병사의 그 움직이는 모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그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하고도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개체수가 가장 많아요. 개체수가. 인구가 지금 세계 70억이에요. 다른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그 힘센 짐승들보다. 늑대는 20만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20만 마리. 기린은 8만 마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하고 사는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아. 4억이라는 개가. 근데 사람은 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7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긴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과 틀린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하고 새기려면 이런 거 가지고 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무슨 기독교 통합, 종교 통합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상상력 가지고 뭐예요? 우주의 신이 나와 접선한다는 얘기는 하고 산에 가서 도 닦고 있고 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개체수가 많다고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총회를 만들어서 약한 진리를 바로 전파하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힘을 빌리고 능력을 빌릴 수 있는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장 잘 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거짓 선지자의 표상인 발라함이 있죠. 모압왕 발랑에게 가는 도중에 이게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거기에 죄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발라함은 몰랐어요. 나귀는 보는데, 죄 천사를 보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역시 유독 사람만 의심하고 거부한다.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것이.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전부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깨닫지 못, 전에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바른 성경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됐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오히려 왜 자기 성경만 바르다고 하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거부함으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의 혼이,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데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멸망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들이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새. 짐승들에게 묻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새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철새들은 봄과 가을에 이동하잖아요, 주로. 그 많은 뭐 기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둥오리도 있고 겨울 되면 봄 되면 하얗게 날라오고 가을 되면 또 하얗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줄 맞춰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무슨 일본군하고 싸울 때 항 모양으로 된 배 전투 대형을 갖춰가지고 일본 배들을 전부 부숴버리는 그런 힌트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처마 밑에 집을 봄이 되면 지금 이번 다음 주가 말이죠. 3월 3일 음력에 우리 삼진날이라고 그러죠. 제비 오는 날이라고 그래요. 제비가 쫙 오면 시골집 같은데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흙을 물어다가 진흙을 물어다가 차곡차곡 거기다 놓고 알을 까서 새끼들이 삐약삐약하고 말이죠. 짹짹짹짹하고 참 아름다워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죠. 지금은 참말로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그래도 제비는 날아오는 거죠. 그 제비가 가을이 되면 말이죠. 또 저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간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그 제비에게 무슨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레이더가 있습니까? 뭐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정확히 그 집으로 딱 들어온다 그 얘기죠. 어떻게 작은 새가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한테 물어보 답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눈을 딱 보면은 바로 눈을 나타내는데 솔로몬의 노래 보면 거기에 바로 성령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비둘기 눈같이 이렇게 묘사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모형이죠. 기도의 용사들은 좋은 의미에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은 항상 상황이 나빠도 내가 지금 주님하고 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로 그 병아리를 채가지고 위로 탁 올라가는 식으로 힘있게 올라간다 그 얘기죠. 새들의 왕이에요, 독수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다는 것이. 아무리 그 상황이 나빠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공중의 새들은 영들을 상징하죠. 영들을 상징합니다. 가증한 새 소굴, 바빌론,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면 말이죠. 온갖 우상들이 거기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 있잖아요. 펠리칸 이렇게 주둥이가 밑에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만약에 펠리칸 주둥이가 뾰족만 하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거기에 저장해? 제가 쓰는 만년필이 그 이태리제 펠리칸이란 만년필인데 가격도 싸고 잉크가 많이 들어가서 막 설교를 뭐 수십 장을 써도 그 잉크가 다 안 달아요. 아주 좋아요. 그걸 한 번 쓰면 10년 이상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펠리칸이라는 그 새가 이렇게 주둥이 밑에 이렇게 늘어진 게 없으면은 거기다 저장해가지고 자기 새끼도 먹이고 자기도 또 꺼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못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경의 참새까지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죄들을 심하게 공격하는 매와 같은 설교자도 있고 어떤 설교자는 양편을 다투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박쥐 같은 설교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백조 같아서 그 사역을 품위 있게 수행하고 어떤 설교자들은 참새 같아서 총에 맞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다고 검한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홀로 구름 넘어 높이 나는 독수리 같아서 저 밑에 있는 작은 것까지도 따라가지고 찾아내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미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하는 사역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이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땅이 가리키는 것들. 성경은 지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심장, 지구 핵이죠. 그 온도가 6,000도 이상이나 됩니다. 6,000도 이상이나.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렇죠. 창조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그런 곳에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외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충청북도에는 참 아름다운 경치가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저쪽에 바다가 없지만 바다 같은 큰 저수 충주호가 있고, 또 여기 청담호인가 여기 또 대청호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또 산도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온천도 나오고 뭐 운동할 수도 있고 뭐 곳곳에 좋은 것들이 여기에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그걸 잘하면 여기 사람들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을 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달성하려면 손해보는 게 있어야 그것을 달성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잃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 열을 얻으려면 두세 개는 버려야 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두 다 얻으려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거 폭발시키시겠어요?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지옥의 실체를 알으라는 것이죠. 그 뜨거움과 고통.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지각이 잘못돼가지고 약한 부분으로 뭐가 마그마가 튕겨나와가지고 그렇게 흘러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진 왜 일어납니까? 심판과 경고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의 화석 기록을 보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두 번의 대홍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화석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나무들, 꽃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들의 삶의 관찰, 그 삶의 관찰을 하게 되고, 또 창조주의 위대함, 섬세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앞에 보니까 벚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벚꽃이 이렇게 싹을 만개되진 않았지만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벌써 개나리들은 다 폈어요. 목련도 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철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 관리하시는 것이, 이 땅을. 야,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런 화초 하나 키우려면 말이죠, 엄청 신경을 쓰고 물도 매일 줘야 되고 가지도 잘라내야 되고 뭐 영양 없으면 영양도 줘야 되고 하는데, 주님은 말이야 아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키우시고 관리하시는지. 우상은 아무것들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상한 형상들을 찾아가서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함,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각종 물고기들이 한번 보셨습니까? 그 수족관 같은데,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거기에 그 해양을 촬영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름답고 감탄스럽고 놀랍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감추지 못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고기가 있는가? 그 깊은 바닷속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말이죠, 자기를 위장하고 또 숨어서 혀가 긴 놈, 짧은 놈, 아가리가 큰 놈, 작은 놈, 이빨이 있는 놈, 없는 놈 해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소심하고 어떤 물고기는 거칠고 어떤 물고기는 휘황찬란하고 휘황찬란하게 치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위장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 써서 만들어서 그런 거 하려도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크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 가운데 물고기라는 게 육식주의자들이 있고 해초만 잡아 뜯어먹는 그 물고기도 있다 그 얘기죠. 바다 어떤 물고기는 쫙 쉬면 수키로 되는 곳에서 사는데 위까지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밑에만, 어떤 것은 중간에, 어떤 것은 위에만, 낮은 곳에만 사는 물고기들도 이렇게 다 있다 그 얘기죠.
어떤 고기는 아름답고 어떤 고기는 추하고 어떤 고기는 보통이고 어떤 고기는 매혹적이고 그런 물고기들이 다 저거 인간이 저런 색깔을 내서 배 앞에서 색을 배 앞에서 만들더라도 저런 거 못 만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을 보면 창조와 그들을 관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건 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경은 어리석고. 다섯째로 기타 자연과 그 현상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신부, 자기 신부를 얘기하는데 달처럼 고우며, 그리스도인을 거기서 상징하는 말씀을 할 때 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달처럼 곱다는 것이에요. 그 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에서 달로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달은 뭐예요? 누구를 따르나요? 태양을 따릅니다. 여러분,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태양도 자전하고 우리 은하를 공전해요. 그래서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요, 태양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돼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우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다 움직이죠,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 힘, 그 동력, 그게 어디가 나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움직이려 하더라도 그걸 연구해서 수십 년간 연구해서 거기다가 기름 넣고 또 시동을 걸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이것처럼 잘 돼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더우면 에어컨 틀고 히터 틀지만 밖에 이렇게 탁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말이죠. 습도도 조절하고 다 하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들이 사는 것, 동식물들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달이 태양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달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표하죠. 그래서 태양과 달은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세상을 안 따라가. 즉 지구는 태양이나 달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 얘기죠. 지구는 태양이나 달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천체를 보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지구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따라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달이 태양을 따르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격이 뭐예요? 신격이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태양을 보면 알 수 있다. 태양을 보면. 태양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내뿜죠. 가시광선은 눈으로 보이는 빛이라고 얘기죠. 볼 수 있을 때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봤지만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오셨죠. 예. 적외선은 뭐예요? 열선이죠, 열선.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받으면 따뜻하잖아요. 열선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으되 그 열선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느낄 수 있지만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자외선은 화학선이죠. 화학선. 그래서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혼이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태양을 보면 새 인격이신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은 이렇게 세 가지 빛들을 우리에게 빛과 열선과 화학선을 보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그 빛을 태양에서 보내는 세 가지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태양을 그 다음에 태양은 단지 예표이지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을 숭배해.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생일을 로마 카톨릭이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성탄절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로 만들었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장막절인 9월달 경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알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죠. 그래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시편 19편 5, 6절에 보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말이죠. 재림하시는 모습에 얘기해요. 강렬한 비치는 태양과 같이 주님이 강렬하게 오셔서 하는데 주님의 손에서 도망갈 사람이 없다. 2억의 군대들을 완전히 거기 초토화시키죠. 오시면서. 태양이 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넓게 붉게 이렇게 그 노을이 지죠. 그것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아주 힘없는 해같이 느껴지잖아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나중에 밤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죠.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태양이 아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셋째 하늘에 계신 밤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땅. 곧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데 이글이글 타는 듯한 그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에 가서 그거 복받기 위해서 태양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피를 많이 흘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의 옷은 피로 적신 옷을 입으셨어요.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피로 흥건히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때요?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도. 욥기 37장 12, 13절에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이 그분을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의 자비를 위해서니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있으면 거기다 홍수를 내버리시고 또 가뭄을 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구름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산불이 나도 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구름을 몰아서 비를 내리셔야 산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지진, 용암, 화산 폭발, 홍수, 가뭄, 더위, 추위, 태풍, 허리케인, 번개, 천둥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데 재앙이 많은 나라들이 주로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같은데 왜 지진이 많아요? 거기 신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무슨 놈의 신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중남미 지역에 왜 그게 많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욥기 14장 한번 쳐보시죠. 욥기 14장을 보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
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 것. 사람은 나면 건강하고 왕성하고 여자는 아름답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다. 주께서 그러한 욥기 14장 3절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기의 날들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참으로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못 산다. 다시 못 살아요. 식물은 다시 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위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구원받지 않으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구령, 이 활동을 하면서 비록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을 대우하신다는 것이. 자연과 동식물 물고기들이 말하는 것, 이것은 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여기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에게 물어보라. 이게 다 아는데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실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 면류관을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거창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분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난리치다가 멸망으로 간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경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